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면 안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천주교인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는 성탄절이라는 의미를 쓰냐면 크리스마스는 미사와 그리스도의 합성어를 일컬어서 크리스마스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쓰지 않습니다. 성탄절, 이 성탄절은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에 있어 그 어떤 사건보다도 하늘과 땅의 최고의 역사와 사건은 바로 이 거룩한 성탄에 있습니다. 창조주가 자기가 지은 피조물인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이야말로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절기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성탄 이브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행사도 하고 기쁘고 즐겁게 이 성탄절을 보냅니다. 또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가운데 참 바른 뜻을 알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제과점에 케이크가 동인한다고 그럽니다. 왜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예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집집마다 케이크를 갖다 사다 놓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또 막 그런다면 또 조금 이해가 되는데 안 믿는 사람도 하나의 이 세상의 문화요, 이 세상의 절기로 이 성탄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케이크를 놔놓고 해피 버스데이도요, 예수님 생일을 축하한다, 그렇게 노래 부르는 참 웃지 못할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참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모르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성탄절에 케이크를 사다 놓고 예수님 생일을 축하한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불러 제끼는데 믿는 자에게는 복이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찬송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가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탄절을 즐김으로써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하게 짝이 없는 짓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구원하려 오셨지만은 예수 없이 천국 없고 예수 없이 지옥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그분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이 성탄을 즐기지만은 저들은, 믿지 않는 저들은 자기를 지옥 보낼 자, 믿지 않는 너를 지옥 보내러 온 그분을 환영하고 즐거워한다니까 이거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구원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정죄하여 심판하여 지옥에 보내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모든 일들이 거의가 다 이 손과 같아요. 손바닥의 앞뒤와 같고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한편으로는 구원하려 오셨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구원함에 들지 못한 자는 심판하려 오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언제 오시느냐? 재림 때 이제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하여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있다면 참 그들에게 복이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서 막 즐기고 다니는 것은, 그것은 지옥의 댄스를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째 알아야 하면, 알면 그 다음 째 행해야 하고, 반드시 알면 행해야 돼요. 아무리 알아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벌써 이제는 제가 30년을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에는 제가 설교자로서 초반기에 했던 그 말씀들입니다. 그걸 제가 리바이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참 지금 32여 년이 지나도 그때 했던 그 설교들이 지금 읽어보아도 여전히 감동이 있고, 참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셨구나. 내가 임의로 내 뜻대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보면서 깨달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년 전에 한 번 했었고, 또 정확하게 2012년에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또 한 번 했었던 그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윗의 위로 야곱의 집에 왕노로 다실 주십니다. 다윗의 위를 가지고 야곱의 집에 왕노로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의미와 뜻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정원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위를 가지고 야곱의 집에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오실 분이 이분이라고 증거한 사실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 왕권입니다. 이 다윗의 위를 가지고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후에는 준비된 어떤 말씀을 할지 저도 몰라요. 단지 몇 가지를 하려고 준비는 했지만은 어떤 것을 할지도 나도 모릅니다. 어쨌든 오후의 말씀과 좀 연관이 있는 말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제가 초반에도 말씀했지만 누구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구원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기에 조금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신데, 이분이 가진 이 왕권은 이 세상의 어떤 임금이 가진
왕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바로 그분의 왕권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왕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의 약속에 대하여 이 왕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기록하기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계시록 17장 14절에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어린 양 예수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9장 6절에도 기록하기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성경에 이렇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위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다윗의 위는 무엇인가? 다윗의 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이 왕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왕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은 자꾸 갈립니다. 왜? 그 왕들은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왕권이 계속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 왕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 이 성경에는 이 야곱의 집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부활의 하나님의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교과서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이삭은 뭐 특별한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특별한 어떤 것이 있어요. 왜? 야곱은 그야말로 질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그 인생이 파란만장한 그런 질곡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하나님은 평범하게 살아온 이삭에게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뜻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질곡의 삶을 살아온 이 야곱 말입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이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딱 들을 때 무엇을 우리는 연상합니까? 동방박사들이 본 바로 그 별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철저히 이 동방박사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저는 뭐 고고학이나 뭐 배경사나 이런 어떤 것을 떠나서 성경적인
성경 가운데서 영감을 받으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동방박사들이 보고 온 별의 그 동방박사는 누구인가? 그는 사실상 100% 유대인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포로되어서 그 지역에 잡혀가서 살다가 그 지역에서 아주 눌러앉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7의 말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호울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 지역에 포로되어서 살던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그 별이 나타나기를 저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동방박사들이 뭐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시대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지만은 상당히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이라는 그런 것에 관하여는 설득력이 굉장히 있죠. 별에 대한 관하여 뭔가 연구하는 그 시대에 특별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유대인이었고 이런 확실한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왜?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역경의 이런 큰 것을 당할수록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넘치는 소망이 그를 주장하고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한 홀이 나올 것이다라고 민수기 24장 17절에 말하고 별이 나오고 한 홀이 나오고, 이 홀이란 별과 이 홀은 왕권입니다. 이 별을 통하여 왕이 올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24장 19절에는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라고 말합니다. 이야,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바로 그 유다 자손에게, 유다 지파에게 홀이 나올 것이다, 왕권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신명기 32장 9절에는 말하기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바로 하나님의 기업 위에 하나님은 왕노로다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아닌 그곳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왕노로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지금 이 성경이 밝히 전가하고 있습니다. 야곱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왜? 저도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기에 아는 것이지 들어서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 째 민수기 23장 21절에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을 어디서 부른다고요? 야곱의 집에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왕은 야곱의 집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 깨달았어요. 언제? 20년 전에.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붙들고 이 성경을 묵상시키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는가를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기이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의 상태와 그때의 상태가 비교가 돼요. 어쨌든 또 하나님이 이처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할 자는 반드시 다윗의 위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위는
사무엘하 7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건국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국케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영원한 왕권을 가진 왕은 없습니다. 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사무엘하 23장 1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 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자기의 기름 부음의 근원과 영원한 왕위의 약속의 근원을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다윗이 찾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사야 41장 4절에 또 기록하기를 지르기 같은 야곱아, 지르기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다윗의 위를 가질 자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증거를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왕권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뭐라고 했다고요? 세상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책망했어요. 세상을 또 뭐라고 증거했어요? 악하다고 증거했어요. 이것이 왕권을 가진 자의 근위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왕권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과서가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는 종노릇하는 삶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왕권을 가지고 예수께서 왜 오셨느냐? 오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는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기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하여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종교는요, 그 종교의 창시자의 그 모든 행위와 그 어떠함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흠모하는 것이 이 종교예요. 그러나 신앙은요, 우리의 절대자 그분이 가진 그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정말 제가 평소에 여러분에게 증거한 말씀들을 또 한 번 요약해서 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자기의 어떠한 그 능력과 그 근위 앞에 모든
종교인들을 굴복시키고 그것을 바라보고 흠모하게 해요.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바라보고 흠모하고 너는 내 앞에 오지 마, 너는 이것을 가질 수가 없어가 아니야. 내 것을 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에 주신 이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더불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오늘날 이 성탄절기도 그저 간접적으로, 그저 기념식적으로 이 절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의 위를 가지고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러 오신 이분, 이분과 더불어 우리가 진실로 왕노릇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나처는 지난 주일에 바로의 종, 애굽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이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요, 바로에게 종노릇하고 이 세상 애굽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줄 착각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언제쯤 아느냐? 죽음에 임박해서 늙고 병들고 힘없어서 그때에 어렴풋이 아는 자들도 있고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개들이요, 이 세상에 종되어 사는 사람, 우리는 어디에 종되어 있습니까? 첫째, 사망에 종되어 있어. 사망에. 이 사망에 종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사람이 없지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도 사람 나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 마귀의 사람은 다릅니다. 왜? 세상 사람, 마귀의 사람, 아담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왜 그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느냐? 그 심령이, 그 영혼이, 믿지 않는 그 영혼은 죽으면 어디에 가는 줄을 은근히 그 영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는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 죽음에 매여 일평생을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에서 자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물으면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믿으면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목숨을 벗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하면 그냥 목소리가 작아지고 눈이 새처럼 해집니다. 그냥. 왜? 죽는 것이.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두려워해요.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 나라에 속히 가고 싶기 때문에.
이 눈물과 슬픔과 한숨과 마귀의 공격이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여 쏟아지는 이런 세상에 뭐가 그리 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저 영혼이 예비되지 못한, 천국이 예비되지 못한 이런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쩔쩔 죽을까 싶어서 쩔쩔 매고 살고 있어요. 그 다음 이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종로로 사는데, 이 사망의 종로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것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의 종로는 돈의 종로로다고 삽니다. 돈의 종로로. 그래서 오직 돈 하고 삽니다. 돈 하고 살아요. 그래서 돈을 버려놨더니만은 제가 그 전라도에 베델의 원장이 가셨는데 가기 전에 한 3, 4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왜요? 참 인생이 저렇게 목매이고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 왜요? 하는 게 얼마 전에요. 요 밑에 어떤 부자가 하나 죽었는데, 엄청난 부자인데, 그 시골에 엄청난 부자래요. 그런데 무엇 쓰는 거 하나를 발발 떨고 쓰지를 못한대요. 왜 저렇게 살다가 가야 하는지,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좀 기본적으로 뭐 화려하게 사치를 하고 다니는 거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라도 좀 누릴 것은 누리고 살았으면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저렇게 다 남겨놓고 가면 저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바로 이것이 돈에 매여서 종로로 다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돈에 종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에 종됐다 그러면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돈에 종된 사람은 또 어떤 유의 사람이 있느냐 하면, 돈에 종된 사람의 유형이 첫째는 모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오직 자기를 위하여 쓰는 사람.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똥이요 그런 무덕입니다. 제가 자기를 위해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자기가 살고 쓸 거 쓰는 것은 당연해. 그런데 지나치게 달새방에 살고 있으면서 BMW 몰고 다니고 벤처 타고 다니고 이런 정신 빠진 사람 말입니다. 웃기지요? 이것이 전형적인 돈에 종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3년 동안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 동전 하나하나를 모을 때마다 제가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제와 성교에 관한 개념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되고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동전이 생길 때마다 넣으면서 구제, 성교, 헌금, 감사함으로 계속 그렇게 행함으로써 그것이 내게 인이 바뀌고 새겨져서 내 자손에게도 그렇게 전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시킨, 여러분에게 시킨 것이 이제 지난 주에 제가 그 헌금을 할 사람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종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그래서 감동했는데 딱 찾아보니까 중동에 선교하는 목사님이신데 중동 이집트 쪽에 한인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다가 사임을 하고 이제 아예 무슬림이 사는 본토에 들어가서 하겠다고 하는 그 설교를 제가 딱 들었는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직접 이제 카톡을 하게 되면서 그분의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분이 암에 걸렸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완치를 받았고, 또 불행하게도 지금 그 부인이 암을 지금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6차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영을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거기다가 나를 꽂히게 했구나. 내가 딱 설교를 듣는 순간에 여기다 생각이 팍 오네. 하나님. 카톡을 하는 가운데 그 사정을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하나님이 여기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개인들을 하나님 이렇게 다 사용하신 거야. 참 여러분, 물질에 종되어 있는 사람, 또 물질에 돈의 종만 되는 줄 압니까? 정욕에 종되어 있는 사람, 이 세상의 문화에 종되어 있는 사람, 그야말로 이 세상 것을 끊지 못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종의 삶을 살고 있어. 자기는 그것을 즐긴다고 즐겨요. 음행을 즐긴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그 자기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바로 그 음행에 종된 것이라니까요. 돈을 모아서 쌓아놓으면 그 자기 것인 줄 알지만 결코 그 모아놓고 쌓아놓은 것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 돈의 종도로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어떤 오락, 이 세상의 이런 어떤 것들, 그거 내가 즐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들의 종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이 되어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그 종노릇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의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여러분, 우리 주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만 이 왕권을 휘두르는, 야곱의 집에 와가지고 내가 왕이다, 너희는 나만을 어떻게 왕으로 섬기라, 이런 세상적인 개념의 왕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원한 왕이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런 통치의 어떤 개념의 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기의 부하로서, 자기의 백성으로서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분은 이 세상 왕들처럼 그렇게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라 이 말이야. 오늘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분의 왕권은 바로 야곱의 집에서 야곱의 족속들과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이 왕권을 더불어 누리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 왕의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왕의 복음이에요. 종된 인생을 왕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활주일만 되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교회들이 기념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잘못된 언어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바로 내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부활절이 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한다가 야곱의 집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과 이 왕권을 더불어 누리시겠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정녕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왕권의 복음입니다. 왕으로의 회복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종되고 세상에게 종되고 바로에게 종되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바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제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야. 이 왕같은 제사장의 개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는 다른 제사장의 중보의 손이 필요 없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과 같이 말해요. 왕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행한, 이제는 중부의 손이 필요 없이 죄의 문제에 관하여 왕같이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행하며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도 그렇고 죄의 용서함도 그렇고 이제 전에는 물질의 종이 되고 전에는 사망의 종이 되고 전에는 정욕의 종이 되고 전에는 이 세상 문화의 종이 되고 모든 종되었던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다 버려버리고 그런 것들 위에 당당히 왕노릇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1장 6절에 말하기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나라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은 나라예요. 여러분은 한 나라라니까요.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말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5장 10절에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나라요 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함께 누릴 자라는 것입니다.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라. 누가? 우리가 바로 이제 이 땅에서 왕노릇해야 돼요. 이제는 종노릇하면 안 돼요. 죄의 종, 마귀의 종, 이거 다시는 종노릇하면 안 된다니까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마귀의 뜻을 쫓아서 마귀와 더불어 행하면 안 돼요. 이제 이 성탄절 절기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내가 종노릇하고 있는지 왕노릇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이 마귀에게 붙잡혀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성탄절 절기에 주님이 우리를 이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케 하고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아직도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절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왕노릇하고 살아야 돼요. 왕노릇. 우리가 여러분 가진 이 왕권은 사실상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냐? 주님 거예요. 즉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시니 내가 주님의 그 왕권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된 증거가 뭡니까? 귀신을 맹한 적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그러면 귀신이 벌떡벌떡 나갑니다. 왜? 이 왕권이 내게 임하여 있는 증거입니다.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내게 와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보고 그런 증거를 보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직도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 혈육의 종, 온갖 종노릇하면서 지금도 살 것이냐?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는 기록하기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여기서 이 만국이라는 말은 우리를 일컬어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나라로 보시고 이 한 무리를, 이 교회의 이 한 무리를 만국으로, 만 개의 나라의 만국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잘 들으세요. 땅의 왕들이.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이 땅의 왕들입니다. 나는 왕이다. 세 번 시작.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계시록 21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땅의 왕들이, 잘 들으셔야 되면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종노릇하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종노릇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이 없어요. 왕노릇하는 자만이 그 왕권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어디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리라. 할렐루야. 종노릇하는 자, 정욕의 종, 세상의 종, 마귀의 종, 돈의 종, 사망의 종, 혈육의 종, 종노릇하는 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주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의 종교와 같이 자기가 가진 왕권을 자기만 가지고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흠모하고 내 밑에 굴종하고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는 자기의 이 왕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를 영접한 자는 땅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땅의 왕이다. 세번 시작. 나는 땅의 왕이다. 나는 땅의 왕이다. 나는 땅의 왕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왕노릇하는 자만이, 여러분의 그 왕노릇하는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왕노릇하고 이기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 찬란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마귀의 종이 되고 귀신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되고 향락의 종이 되고 이런 종노릇한 것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맙니다. 자기의 영광이 없어요. 자기의 영광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게 어떤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야만.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왕의 복음이라 제가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다시는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 정욕의 종, 돈의 종, 혈육의 종, 종노릇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 내 이 왕노릇하는 이 찬란한 빛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하여 나는 이제 왕권을 회복하리라. 내게 잃어버린 이 왕권을 회복하리라. 주께서 내게 함께 하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자기의 이 왕권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종노릇하고 살았구나. 왜? 욕심 때문에. 왜? 교만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왕권을 회복하여 이 성탄절 절기가 정말 주님 오신 그 뜻을 바로 알고 즐기는 이 왕권을 이 절기에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하리라. 내게 준 이 왕권을 회복하리라. 내가 종되었던 것 이 시간 다 버리리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통성으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